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1강이 뭐였죠? 실로에 대해서 배웠었죠.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 실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실로가 정치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실로가 어떻게요? 경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실로가 어떤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군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2강입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꼭 있어야 하는 유니온 스쿨이요. 따라합시다. 시내산의 경험이 꼭 있어야 하는 유니온 스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그들의 앞으로 장차되어질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 이미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요. 요즘 가장 핫한 인수가 있다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서 보면요, 최근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9개월 동안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콘텐츠가 하나같이 살펴보면 위험천만한 콘텐츠예요. 왜 위험천만한 콘텐츠냐면 성도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정표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영상들을 몇 개 보면서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아주 긴박한 종말, 아주 긴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적시적절한 메시지와 이정표를 줘야 하는데 이 적시적절한 이정표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정표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일과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고 성경을 거쳐서 이해하지 않는, 성경을 통과해내지 않는 그런 무분별한 많은 메시지들이 특별히 자라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이정표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내산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은 우리가 보는 비주얼한 육의 눈으로 보는 로드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비주얼한 로드맵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로드맵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로드맵은 비주얼한 로드맵이에요. 그 비주얼한 로드맵이 어떤 맵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라암셋과 숫곳과 에담과 비하이롯을 거쳐서 홍해와 수르와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 신과 저 마지막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 포인트까지 그들은 지금 그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비주얼한 로드맵도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상 위에 태국이라는 곳에, 방콕이라는 곳에, 파타나칸이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재적인 어떤 비주얼한 것도 있지만 넓게 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문경희 집사님을 향한 영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조현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로드맵을 계획하신 것처럼 이 둘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두 가지 원칙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장 빠른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한 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는 시내산 루트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야 될까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해서 그곳에 양을 칠 때에 시내 산맥 가운데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적인 로드맵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을 건져내어 이곳에서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지 않고 어느 곳으로 이끌어 올 것이냐면 분명히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내산일까요? 왜 시내산으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왜 태국 방콕 한인 연합교회라는 곳을 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쳐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왜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 이곳에 살아가면서 왜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왜 꼭 거쳐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로드맵으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워져야 될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를 아이들이 이 태국 방콕 한인연합교회 다니면서 이 주일학교 유니온스쿨 안에서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영적 가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아멘? 네. 그들이 평생 아니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저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학교 이 시내산 이곳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는 그래서 교사들이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영적 가치, 놓칠 수 없는 영적 가치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시죠.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지 않던 표현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되어진 영적인 가치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태국 방콕 한인연합교회는요, 신해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신해산을 초등학교 때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때 와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학교만 되어지면 벌써 부모가 자녀들을 이길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아이들과 싸우다 포기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세대가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싸워내 이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끔 우리가 이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사들 가운데, 학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요셉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마치면서 저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열방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를 놓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요셉학교 마치면서 주일학교 유년스쿨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아이들이 자녀가 되어짐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이들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의 두 번째 영적인 중요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체결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 민수기 10장이 될 때까지 시내산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언약 백성이 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정하시고 만드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셔요. 성막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막을 치고 접고, 그것도 그 성막을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 가문을 선택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을 펼치고 접고 이동하는 그 과정, 그 불필요한 과정을 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귀찮아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을 짓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옳다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갖는 성전의 기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친히 제정하시고 성막들 바깥가운데 천으로 두르실 때에도 그 천 한 땀 한 땀에 실의 색깔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성막 울타리에 천을 치는데도 그냥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칠 때 그냥 벽돌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막 울타리가 갖는 의미가 그 실 한 타래 한 타래를 꼬아서 만든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을 만드실 때에도,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드시고 물두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촛대를 만드시고 우측에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휘장을 치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영적인 의미 하나하나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 성막의 기능들이 점점 퇴색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코로나 시대에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처럼 성전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1, 2, 3차 포로 붙잡혀가서 그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굳이 왜 하나님 앞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될 걸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 파타나칸 소위 44, 63번지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이들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 안에 머무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짓자마자 그들을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진을 배치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에 동쪽에 대제사장을, 그리고 서쪽에는, 남쪽과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책임져야 될 레위 지파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가 성막을 보도록 디자인하셨더라. 왜 그럴까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성막과 성전의 기능들이 다 상실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한 이후에 그들에게 도피성을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의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와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허리와 능히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시대에 더 진동하는 이 세대 안에서 이 성전이 갖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막에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성전에 성막에 들어온 아이들은 거저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아이들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성막만 짓고 끝낸 게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오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5가지 제사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또 뭐가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 것처럼 4가지 제사의 방법으로는 전제와 거제와 화제와 또 요제가 있는 것처럼 오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내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막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세상 지나면서 아이들이 경험되어지는 죄를 지었어요. 보는 죄를 지었어요. 생각하는 죄를 지었고 내면 세계 안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찾았는데 정작 그 범죄한 것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간다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혹 선생님들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카카오톡이든지 메시지든지 전화통화든지 내 안에 옳지 못한 분노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미움을 가지고 혹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본다면 간음은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면 세계 안에서 이미 간음을 하게 되는 거고 도적질하게 되는 거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일 수 없이 많은 죄에 노출되어져서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오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라면 이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배워야죠. 예배드리는 태도를 교정시켜주는 거 중요해요.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좋지 않다면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내가 이거 말해보면 뭐해? 듣지 않을 건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옷을 입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신발을 신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예배에 늦지 않도록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소리 내어 찬양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속으로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율동하는 찬양도 가르쳐 줘야 되고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의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금식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가르쳐 줘야 될 것이며 작정하는 기도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결단하는 기도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온전한 예물이 무엇인지, 온전한 준비된 헌금이 무엇인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지도, 그리고 헌금의 양보다 더 중요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과부의 2랩돈도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혼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내용들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앞에 선명한 이정표가 보여져야만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선명한 이정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알고 가야지. 분명히 알고 가는 걸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아니야라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미혹하게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아주 임박했다라고 막 말한다고 하잖아요. 종말의 시대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 표를 한 70%는 완성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요. 지금 제가 보는 시대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실제로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가 완성되어지는 때인데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가 해당되어지는 7년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7년이 시작되는 초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서 이걸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년의 시작점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이때가 되어지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갑자기 돌연 변하게 되어지죠. 그때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져요. 언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는 초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병행되어져서 마지막 후 3년 반인 대환란을 통하여서 그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던 그 환란이 올 때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뭐가요? 태양이, 달이, 별이, 하늘의 권능들이 그때 인자가 하늘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중심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2절을 꼭 찾아보십시오. 숙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 불의한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2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믿는 자,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날에 되어질 일들이 보여져요. 다만 그 일시와 그 시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선명한 이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곧 시간이 되어진다면 교육부 특강으로 마지막 종말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2번째 이 신의 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래요. 이 신의 산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왜 거쳐가야 되느냐? 첫째, 언약 백성을 삼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라고 이 고백이, 이 언약이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유니온스쿨을 통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적 기능인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통하여 은혜가 누려져야 된다. 셋째, 오제사법처럼 이 성전에 들어온 귀한 아이들이 이것을 거쳐가면서 예배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야 진동하는 이 세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